우리는 지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5주간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 중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와 나눔의 예배입니다. 감사와 나눔의 예배.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나갈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나눔의 예배라는 것은 사실 예배의 결과, 예배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 결과, 그 열매로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머물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나눔의 모습, 복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차례로 살필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 나눔의 모습.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 어떤 뇌과학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감사의 훈련은 단순히 감정을 좋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주의력, 집중력을 회복시켜주고 뇌의 방향을 바꿔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감사일기 쓰는 그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감사의 일기를 쓰도록 한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이 부정적인 사건에는 덜 집착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과 정서적인 회복력이 높아졌다는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감사는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늘 땅에 고정되기 쉬운데 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결핍과 원망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시선이 옮겨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영적인 기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는 일종의 훈련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한 예배의 결과, 예배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감사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내가 사도 바울이죠. 너희를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가 나옵니다. 다음 절인 1장 4절에 보면 한 발 더 나가서 기쁨을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빌립보서에는 몇 가지 별칭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별칭이 있는데, 또 반대편에는 어떤 별칭이 있습니까? 옥중 서신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가 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그가 왜 구속되었습니까? 어떤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감옥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이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 기간이 무려 3년, 4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총 기간으로 따지면 5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목숨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이 현재의 나의 모습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원망과 억울함이 표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옥, 감금은 환경이고
감사와 기쁨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끌려갑니다. 감정을 결정하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좀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마음과 감정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환경은 감옥이지만 그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혀 갇혀 있지 않는 것이죠. 몸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전혀 묶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이죠. 거기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하기 시작해요? 찬송을 하기 시작하죠.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과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묶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묶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는 모습이 바로 옥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가 비록 감금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쁨과 감사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과 그 영적인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예배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 1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풍파 많은 세상이잖아요. 툭하면 바람 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비 오고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세상은 바람 불고 풍파가 많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목자가 되시는구나.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가사는 더 와닿죠.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여러분, 환경의 풍랑, 마음의 풍랑이 다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보인대요.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도다.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되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결과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감사와 영적인 기쁨,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성교회의 예배가, 또 올해 2026년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을 잡아서 태우는 방식의 제사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세요. 근데 신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는 바뀌죠.
찬송의 제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 다시 말해 입술의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중에는 감사의 고백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모여서 여러 가지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나눔의 예배입니다. 나눔의 예배. 이제 오늘은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걸 한번 잘 또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린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 말씀을 듣는 자리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수동적이 되기가 쉬워요.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조금 뒤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3주차 때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 영으로 드리는 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조명하심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진리로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 진리의 고백 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기반 위에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4주차 때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눴어요. 몸과 마음.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몸은 뭐랑 연결돼요? 삶이랑 연결되죠. 삶. 그래서 우리는 자꾸 까먹을 수 있는데 예배는 이 한 시간에 드리는 모임이 아닌 거예요. 이 한 시간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맞춰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나갈 때 그때부터는 삶의 예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간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몸의 예배입니다. 마음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분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지 않죠. 분별했다고 하면 그대로 사는 거는 더 어렵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분투가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분투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로 감사와 나눔의 예배. 이제 두 번째 나눔의 부분에 대해서 살필 건데요.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약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예배의 결과, 예배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나눔은 어떤 강요가 있었거나 율법적인 요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경험하자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더 헌신하고 싶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내 사역을 향해서 나의
여러 가지를 나누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나누면서 헌신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헌금도 있어요. 헌금.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헌금 드리셨을 터인데 헌금 드리신 분들 헌금 왜 드리셨습니까? 예배의 순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어떤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 재정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은 그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나눔의 예배는 결국 복음의 삶으로 향하게 되죠. 복음의 삶으로 향하게 돼요. 엊그제 이제 신년 특별 기도의 첫째 날에 이승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네 교회 이름이 좀 인상적입니다.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예요. 가까운 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가까운 교회요. 가까운 교회예요. 아니, 왜 가까운 교회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과 가깝고 이웃과 가까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데요. 이 교회의 한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후에 돌잔치를 하는데, 보통 돌잔치를 하면 가족과 친지를 불러서 축하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돌잔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동네에 독거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하는 방식으로 돌잔치를 한 거예요. 일종의 출장 뷔페를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돌잔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배입니까? 나눔의 예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이가 둘이었는데 둘 다 동일한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청년 이제 부부인데, 이 청년 부부는 결혼식을 한 후에도 아프리카에 선교원금을 보냈어요. 결혼식 자체가 예배이지만 더 헌신하고 싶은 것이죠. 더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복음의 나눔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자체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결국 복음의 나눔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나눔을 우리 교회 안에서 적용하면 은혜 나눔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 여러분, 죽은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율법적인 정죄, 비난, 판단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율법주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의 주제를 들어보면 세상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표적인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은혜의 나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나눔,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 은혜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 모든 것을 실망한 채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후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멈춘 상태예요. 멈춰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도망쳤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사역하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멈춰져 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쓰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살아있어서 풍성한 삶에 거하고 사도로서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풍성해집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어떤 내가 원하는 성공과 성취를 이뤘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풍성해지는 그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살아있을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 다시 말해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눔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분들은 감사를 성격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감사 잘하는 성격이지.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긍정적으로 삽시다 정도이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이죠. 나눔. 예배자는 나눔의 삶과 그 복음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눔과 복음의 행동은 억지로 짜내는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과 헌신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교회 안에 적용했을 때는 서로 은혜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결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고 그것을 나누는 놀라운 그 삶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2026년도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더욱더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살아있어 그것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